말씀으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제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지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붕디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손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취하여 가신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어제 말씀해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삶 속에 10번이나 속여 자신의 것을 빼앗았던 라반 즉 자신의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그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어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자신의 고향 본토인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부를 더 채우려 했던 라반의 욕심이 드러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욕심 앞에서 야곱은 또한 그 또한도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통하여 라반에게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재물을 채우게 하는 일들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양과 염소의 무리에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요? 그럴 확률이 아주 적었으니까요. 다 그날에 그 얼룩진 모든 것을 아롱진 것을 점 있는 것을 다 분리해 놓고 이제 그가 흰 무리 안에서 양과 염소 안에서 얼룩진 것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보고 라반은 속으로 기뻐했지만 야곱은 그가 그 장깨를 꿰어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토록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 그 재물들을 빼앗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다라고, 즉 소유를 빼앗아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야곱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의 장인 라반의 모습을 보니 전처럼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흰 무리 안에서 검정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얼마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신의 것은 연약한 양들과 염소만이 새끼를 낳고
야곱에게는 튼튼하고 건강한 얼룩진 것들이 수풍수풍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야곱은 부해지고 자신은 그 이상 좋은 것을 취하지 못했던 야곱이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의 잘됨을 시기하고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어제는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 본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비록 장인이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에 양의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의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했지만 야곱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발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장인어르신의 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오늘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이 모든 행함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빼앗아 내게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자, 언제요? 꿈의 눈.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내가 꿈속에서 본 일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어제 보면 누가 이것을 위하여 그 앞에 일들을 행했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와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껍질을 베어 양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것을 보여 얼룩진 것들을 통하여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는 새끼들을 베게 하였어요. 야곱은 장깨를 깨었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꿈을 통하여 보니 어떤 일이었어요? 그 모든 연약함, 그 우상과 같은 미신과 같은 행위를 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보고도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는 꿈을 통해 보아요. 자신이 어리석고 미신적인 그 행위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의 장인 라반에게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새끼들을 통하여 그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보게 하셨음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고 계셔요. 어떻게요? 눈동자와 같이.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 내 조부의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20년 동안 종으로 쎄 빠지게 고생하는 시간, 홀로였던 시간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한치도 그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동자 같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의 통로. 분명히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 그가 있었던 그곳, 그 장인의 집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여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뭘 하라고요?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내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헤브론에서 태어나 브엘세바에 거주했어요. 아니죠.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죠. 왜냐하면 이삭이 그곳에 거주했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의 출생지는 본향은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길 뭐라면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영적인 본향, 너가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너가 나를 만났던 그 시간,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기록의 내용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는 돌아보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오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원해요. 너가 그때 나에게 고백했던 그곳에서 나를 찾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멀어졌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멀어질 때, 물론 여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모든 예배를 나오시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때, 아니면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리가 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생각난다면, 아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분명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 여러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은혜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정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듣고 라헬과 레아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 유산이 있으리요. 여러분, 라헬도 레아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집을 세우길 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돈처럼 팔아버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먹어? 자기 아버지가 꿀꺽.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가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자신의 딸을 팔는 걸 원치 않아요. 가끔 이상한 부모들이 자식을 팔아넘기긴 하지만 원래 아버지의 본질, 어머니의 본질은 자식을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자신의 자녀들, 딸들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그의 자녀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외국인처럼, 자신의 자녀가 아닌 외국인처럼 자신을 대했다고 두 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라헬과 레아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은 들었습니다. 뭘 들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했던 소리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분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라반도 알고 있었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내가 보았다, 깨달았다. 뭘요? 점침을 통하여.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이 부가, 이 야곱을 통해 주신 부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가 점쳐어 봤더니 그가 모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제 본문에.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던 라반도 배가 너무 아팠어요. 자신의 사이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사이 때문에 부함을 얻었고 이제 사이가 부해진 것을 통해 배가 아파 안색이 전과 같지 못함을 야곱은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꿈을 통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삼촌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그의 수고와 노동의 값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꿈을 통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어제는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20년 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가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 여러분, 시간을 더 만류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만 그곳이 어디였냐면 처음 그가 돌 베개를 제단을 쌓고 사닥대의 환상을 꿈을 꾸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길 원했어요. 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당신에게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초 12명의 아직은 11명의 아들만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해요. 그래서 어제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면 오늘은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와 함께 그 자녀들의 집을 세우기 원하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동의를 보시고 이제 그 집을 세우고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돌아가라.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가라. 어떻게요? 지금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본향과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나의 첫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아신다면 지금 일어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냉랭해졌지? 내가 언제부터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여러분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내가 언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습니까? 다시 그 관계 앞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 앞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다 주시라.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당장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침묵하여 말씀이 없었지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구를 들으셨고 야곱의 모든 고통과 모든 수고의 값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집을 세우기 인하여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